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남유다의 멸망.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내용이 시대별,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동시에 유다는 회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에게 주어 바벨론 땅에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 가라앉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 책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라앉을 것입니다. 50장부터 51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멸망에 대한 글을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끝부분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최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 1절에 보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달인데 림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과 병행되는 구절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과 동일합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열왕기하 23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부록이라고도 불립니다. 52장에 나오는 내용은 열왕기하에서 거의 글자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을 하자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16절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시드기야 왕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 10번째 달은 BC 588년 1월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동안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과 3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에스겔 24장 2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째 되는 해 10번째 달부터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당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4월 9일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면 때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 사이 성문길로 빠져 나가서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라바 쪽은 방향을 요단 골짜기 쪽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열째 달과 넷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구절 52장 7절은 에스겔 12장 12절에 기록된 시드기야의 도망 기록을 재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을 신문했습니다. 하맛 땅 리블리라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리블리나는 림나를 가리킵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를 큐티하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를 심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끝점,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동맹국 애굽에 기대어 도움을 구하였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역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적극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